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하나님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10번째 계명은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기 원한다고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우면 시원한 걸 원하고 추우면 또 따뜻한 것을 찾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을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원하셨고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찾으셨습니다. 성경은 소유욕이 번뇌를 일으키고 인생을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는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무소유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을 가지려는 것 자체를 문제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10번째 계명이 경계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닌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그런 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선 계명을 통해 이미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런 행위 자체를 계명으로 다루시면서 그것들을 금하신 10계명의 다른 계명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6번째 계명을 통해 이웃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7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웃의 아내나 남편을, 또 8번째 계명을 통해서는 이웃의 재산을, 9번째 계명을 통해서는 이웃의 명예를 빼앗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계명은 이 모든 죄들의 근본이 되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법도 마음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죽이고 싶다 그렇게 마음에 품었다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을 털 생각을 가졌다. 그걸 생각했다고 형벌을 받는 거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만홀히 여김받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숨겨진 의도까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죄가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전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7번째 계명을 다루면서 잠깐 살핀 것처럼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번째 계명은 이 엄격한 기준, 이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마음의 문제로 죄를 다루는 이 엄격한 기준이 앞선 모든 계명에 적용된다는 것을 재차 확증하면서 10계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마지막에서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대시면서 10계명을 마무리하시는 것일까요?
마음으로 죄를 살피면,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죄를 하나님이 살피시면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필 십계명을 마무리하시면서 왜 이렇게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그렇게 들이대시며 마무리를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첫째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임을 깨닫게, 그것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와 의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려면 먼저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한 통렬한 자각과 진정한 회개가 먼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스스로를 판단해서 난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게 되는 상대적인 의로움, 그것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숨겨진 죄까지, 그것까지 괴로워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의를 사모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법 앞에 서서 자신의 더럽고 추한 실체를 제대로 본 사람만 예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꽉 붙잡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가진 마음의 죄에 체질적이고 본성적인 죄를 깨닫고 어떻게 신음하며 괴로워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자신 마음 안에 자신도 모르는 숨겨진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의 본성과 체질, 말과 행동, 삶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고 다윗이 누린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시편 19편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둘 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의롭다 그렇게 인정받는 것은 조금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십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이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딱딱한 규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온전히 기대어서 십계명이 은혜로 마치게 하시려고, 규율로 마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이 은혜로 그 마침표를 찍게 하시려고 10번째 계명에서 우리 마음의 탐심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릴 적부터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반듯하게 성장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구하던 그 청년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 마음에 있던 탐심을 들추어내셨습니다. 오늘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하듯 우리 마음의 탐심을 지적해내듯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탐심을 들추어내듯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들추어내셨습니다.
율법을 겉모양으로는 어릴 적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탐심을 지적하셨습니다.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숨겨진 마음의 죄, 본성적인 그 탐욕, 그걸 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 마음에 있던 탐심을 지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에 탐심을 들추어 내시며 십계명을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려고 죄 용서와 온전한 의를 덧입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십계명 율법을 마무리하시면서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려고 10번째 계명을 탐심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10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매일 십계명을 묵상하고 매일 십자가를 붙들라고 탐심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십계명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을 경고하며 마치게 되는 이 10번째 계명, 즉 탐심,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라는 이 계명으로 십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탐욕을 지적하면서 마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선물로 주시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선물로 주시려고 10번째 계명에 탐심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탐심을 들추어 내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선물로 허락하시려는 것입니다. 참 만족을 어디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려고 10번째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억울하게 여기고 이웃이 가진 것을 과도하게 탐하고 가지려고 애쓰는 것은 모두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없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곧 마음에서 탐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벌고 얼마나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만큼이면 만족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내세울 만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어렵지 않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던가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니 만족은 많이 가진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기가 가진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은 많이 가진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건 건강이건 지위, 지식, 명예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은 절대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영원한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가장 갖고 싶어하고 가장 갈망하는 것, 내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내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게
하나님이 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될 때, 그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만족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남의 밥에 콩이 커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지은 아삽은 한번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신과 반대로 죄를 일삼고 사는 악인을 비교하면서 아삽은 감사도 기쁨도 만족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신과 그리고 자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살아가는데 악인들의 삶은 형통합니다. 죄를 짓고 사는데 자식도 잘 됐고 사업도 잘 되고 재앙도 없이 평안합니다. 건강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습니다. 시편 73편 2절 3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웃에 대한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언제 다시 감사와 기쁨, 마음의 만족, 이 자족하는 마음을 회복합니까? 시편 73편 17절 그리고 이어지는 23편 이후에 23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사랑할 자가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아삼은 영혼의 만족을 회복합니다. 사모하는 것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와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사모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의 영혼은 감사와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건강, 부, 성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아삽의 마음은 만족하게 됩니다. 아삽이 증거하듯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심, 이웃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렇게 갖게 되는 원망과 불평, 이런 것은 진정으로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이 될 때 사라집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가 만족을 누리며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없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만 사모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감사와 만족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가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으라고 10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에게 만족을 선물하십시오. 남보다 더 가지고 남보다 더 앞서간다고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 자녀와 가족과 이웃의 영혼은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사모할 때 만족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이 진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만족을 얻습니다. 이 은혜를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모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숨겨진 탐욕, 겉으로는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켰지만 마음 안에 감추어진 탐욕을 들추어내심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주님만 사모하며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부자 청년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탐심을 지적하셔서 우리 마음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그로 인해 예수님 그 십자가를 더 든든히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만족, 참 자족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 알려주셔서 하나님 사모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시고 초청해 주심 감사합니다.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모든 불평과 이웃을 향한 탐욕, 비교함으로 얻게 되는 불만족, 이거 다 물리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만족을 얻게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